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해주셨고 최상의 경배를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잘 적용케 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잘 구비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염원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었죠.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한 참된 자유가 없는 삶은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을 때요, 3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악한 습관, 좋지 못한 습관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조건과 여건 가운데서 갑을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렇게 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자유롭지를 못해요. 모두가 다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은요, 해결된 문제도 있지만은 새롭게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한 아말렉을 만날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어 살아보았지만은요,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집트를 벗어났을 때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차선이 없습니다. 최선만 주세요. 먼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70년, 80년의 제한된 생애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 생명에 걸맞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싸워 승리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성별해야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마귀가 여러분의 어떠한 영역도 장악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거점이 마련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만난 주적이지만은요,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아주 끈질기게 오래갑니다. 이 아말렉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죄들로 이루어진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은 그다지 괴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성향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가 잘 맞았습니다. 코드가 잘 맞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듭난 그 이후로요, 모든 그 육신은 이제 거스르는 주적이 된 것입니다. 그때 잠자고 있던 이 육신이 깨어나 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육신과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였으니까요, 동료였으니까. 그러나 배반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배반한 것이고, 또 육신을 배신한 것이지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이제 원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일어난 전쟁, 싸움, 그것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것은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 죽음으로야 끝나는 전쟁,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평가해서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서 성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염원은 변치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겨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상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고요,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그 땅에서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요,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장자 상속권을 경시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말렉은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아주 비열하게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뒤처진 자들만을 공격합니다. 누가 뒤처졌겠어요? 힘이 없는 여인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이겠죠. 병든 노인들이겠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영적 원리는 뒤처지면 당해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구체적으로 무장시켜 주셨으면서요. 등을 보호하는 갑옷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죽어요. 뒤돌아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주 좋은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군대에 다 입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Good soldier. 그냥 명목상인 군인 말고 전투력이 실제로 가능하고요. 죽기까지 신실하고자 하는,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투력으로 고양되어 있는 그 군인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에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남는 것이냐. 마지막 때가 이 끝날 무렵에는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참된 믿음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한 사람. 그러나 너만큼은 믿음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꼽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탈영병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닙니까? 구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적을 인식할 때에 전쟁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장의 아주 전문가가 바로 마귀입니다. 적들이 무장해서 무장된 군인이 적의 군인들이 아군으로 침투해 왔을 때요.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아군의 전투복장을 입고 변장해서 오는 것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매우 힘들게 되어지죠. 아말렉은 뒤에서 공격합니다. 성경은 비열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야만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혼인하자고 결혼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나보고 혼인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새롭게 만나게 되지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에베소 4장 18절에서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철은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아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그러나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명철이 어두워지면. 내가 이런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냐, 단번에 알아요, 본인이. 내가 이런 마음, 생각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냐, 마귀만 좋게 하는 것이냐, 단번에 안다고요. 그러나 고집부려요. 계속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방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은요, 명철이 어두워진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 의식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하더라도요, 어두워요.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으로만이 가능한 것인데 자신의 영이 건강하지 못해요. 바로 육신에게 제압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에 해당되지는 육신은요,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인데, 주님 오시는 것이 빨라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림받아 휴거될 때, 그때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다 벗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고 변모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싸움이 전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예요. 비로소 이 전투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알아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기준은 가장 약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신명기 7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런 대상을 선택하셨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선택하셨다든지 바빌론을 선택하셨다든지 로마를 선택하였다든지 그렇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시인을 하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게 자신의 능력도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계획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구원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해 주시죠. 그래서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고집부리던 파라오가 결국은 승복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함 가운데 들어있었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쉽게 상처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쉽게 실망하는 사람, 나약해 빠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만 의존하고요, 환경과 여건에만 의존하고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목사 보고 믿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칭찬하면은 조금 뭐 하는 듯 싶지만은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축될 대로 위축돼서 자신의 모든 믿음마저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는 주인공이 다 모인 사람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장군이요, 실제적인 칼을 손에 쥐고서 진도 지휘하고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모세를 도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 훌이 누구예요? 그러나 여기서 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훌은 여호수아 못지않게, 모세 못지않게, 또 아론 못지않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거의 무명이라고요. 전투를 마치고서 이스라엘에 다시 복귀했을 때 얼마나 환호가 쏟아졌겠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 환호만큼이나 대단했을 것이라고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웅이겠어요. 그 싸움 전체를 진두지휘한 모세와 아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웅 아니었겠어요? 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기도하였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그 일들을 행하였는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것이지만요, 마귀의 계략은 여러분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계의 믿음의 정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리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산 없는데 적을 붙여 주시는 법이 없어요. 다 극복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해변길이 있었죠. 오래오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그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거는 아주 지름길.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진 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허락하지 않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필리스티아인들을 만나서 전쟁이 벌어질 텐데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도망가 버릴 것이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여건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만나게 되는 모든 전쟁,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 모세는 지금 중보 사역을 하고 있죠. 칼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절대적이죠. 산 위에서는 기도가 있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칼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욥기 40장에서 리비아단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요,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리비아단의 관절과 골수를 일일이 해체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에만 가두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처럼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요, 승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요, 죽을 때까지 계속 패배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삶이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렇게 잘 살아내야 그렇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심지어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처음에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방향마저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방향으로 기도하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의 제목이요,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안하셨습니까? 두 가지였을 거예요. 완전히 저항하려고 하는 전투력을 상실한 채 포기해버린 삶이었다고 한다면요, 평안을 줘요. 마귀도 평안을 줍니다. 세상도 평안을 줘요. 죄도 평안을 준다고요. 그런 평안이었든지 아니면 본문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신 주적,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죄들, 이 부분으로부터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가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했든지, 그러면 평안이 주어진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안한 삶을 잘 살았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을 거두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의와 화평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한 번의 대단한 설교로 내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끈기를 갖고 인내로서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물론 단번에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한 번 기도했을 것이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죠.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아요. 그것은 초신자 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정도를 봤을 때에 필리스타인 적들을 만났을 때는 도주하고 도망갈 것을 알아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똑같은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승리를 스스로 쟁취하기를 바라세요. 그 승리의 경험을, 그 승리의 맛을 친히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되겠죠. 이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살펴봤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자신의 드러난 죄들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훈련하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습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분 좋을 때 누군들 찬송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기분이라고요. 뭔지 원인도 모르게 기분이 착 가라앉아 있다고 한다면요, 그냥 별로 말씀 볼 생각도 없고 찬송은 말할 것도 없고 모임 역시 마음에도 없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비결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도대체 몸을 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기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성을 사용해서 명철을 주신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곧 죽는다 하더라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뒤돌아켜 보십시오. 그런 믿음 몇 번이나 꼽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러한 믿음이 입증될 때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큰 승리를 앞두고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책상에 반복적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책상에서 시작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열고요, 앉아있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일들 다 해놓고 그냥 시간 남으니까 찌끄러기 시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하면은 찜찜하고
성경 열어서 보는데 보는 둥마는 하다가 졸리면 자버리고, 그런 것은 아예 펴지도 말고요.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집무실이라고 해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할 얘기했다고 해서 들어왔더니요, 뭐 이야기하다가 그냥 졸아버려요. 그런 보고자 봤어요? 하다못해 돈 주는 사장 앞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요, 믿음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 뿌리지 않는데 거둘 것이 없다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다고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의식이 없다고요. 의식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쁘게는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래요.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래요. 계속 염려와 걱정, 돈과 염려, 걱정, 그것만 생각하다가 하루 계속해서 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또렷한 인식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부지런히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쉽게 항복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여기 깃발이 있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십자군으로서, 참된 십자군으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죽기까지 신실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이 무거워져서 내리면 골짜기에서는 패배해요. 아말렉이 이긴다고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기도에 깨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만은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가 이제 없어질 것이에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는 마지막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여서 행하는 것들, 다들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골방이 지켜져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여러분의 골방이 없다. 다 중지하세요. 다 중단하세요. 그 골방부터 다시 한번 정비하세요. 틀림없이 무성한 잡초가 계속 쌓여졌을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재단이었는지 알지도 못할지도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정비해야 돼요. 굳건한 재단을 쌓고, 그것이 산 위 정상이죠. 그 정상은 절대로 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는요, 적이 승리할 수도 있고 아군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 정상을 내주었다. 그것은 전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겠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역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표기도 하는데 자신이 없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믿음인 것인지. 지역교회에 참여한 지 오래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기도로 인도할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까운 시간들을 주일에 경배 드리는데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말이죠.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던가, 그러면 그 전쟁은 아무리 겉보기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그것은 그냥 육신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승산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기도가 쉽다고 기록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끈기, 인내, 기도하고 맞바꾼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엔진이 강한 자동차라도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기아가 빠져버렸어요. 일어나는 일은 무엇밖에 일어나요? 뒷걸음 쳐지는 일밖에 없다고요. 겉은 휘황찬란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언덕에서 뒷걸음 칠 때야 백슬라이딩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교양스럽고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르피즘에서 싸우는 전쟁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요,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에요. 말씀 자체를 봉쇄시켜버리고 기도 자체를 봉쇄시켜버리면 반항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귀의 비책 하나 있죠.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버린다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장 잘 연습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금식 기도할 때 반드시 표를 내야 되고요, 기름칠을 하고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나는 지금 금식 중이라고.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피곤하게 되겠죠. 자신의 손마저도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계속 얻어내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Called out assembly. 나 하나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꼽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한 분이 먼저 가셨구나. 제일 먼저 마음에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이 있는 것인가?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이라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헤아려서요, 여러분에게 아론을 붙여줄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훌을 붙여줄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골방에서의 사역, 그것만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가려졌던 것,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숨겨졌던 것, 그것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과연 그 사역의 신실한 열매를 위해서 무릎 꿇었던 성도들, 지금 표가 안 난다고요. 입증이 되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럴 때에 마귀는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리죠. 일은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거기서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만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날 것이라고 한 번도 의심해보지를 않았어요. 안 나타나요.
반면에 저 사람은 긴가민가. 그 사람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많은 상과 유혹과 보상이 다 내려진다.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인식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이 출중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장군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죠. 맡겨주신 직임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라.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훌이니만큼 훌이 되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 좋은 면은 본받고요. 좋지 않은 부분은 반면 교사의 본교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자신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맡겨주신 싸움을 잘 싸우신 것입니다. 동기가 드러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일 것이에요. 나는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가? 나는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피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말렉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멸망했다고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아량이 넓은 마음이었었는지 살려줬다고요. 자비를 베풀어줬다고요. 결국은 그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의 생애가 멸망당합니다. 사울이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의 죄들의 몸,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돼요. 드러나는 즉시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드러나는 즉시로 반드시 말씀의 칼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당부의 말은 무엇이냐? 죽이라! 죽이라! 살려둘지 말라. 그것을 살려두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육신 때문에 여러분이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뒤처지게 만들고 먹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들, 괜히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엄포나 놓으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울부짖는 사자 위에서 나는 삼킴 당한 상태인 것인가? 그 상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이미 마귀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궁극적으로 이 아말렉에 해당되지는 가장 철천지 원수는 정복당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썩어질 몸이요, 죽을 몸이죠. 천한 몸이라고. 이것은 죄로만 이루어진 몸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다 그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신실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염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염원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초청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는 그런 영역, 단 하나의 영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미루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이 쟁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 현실적인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기 쉬운 말로 그것도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지만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유가 아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렷한 의식을 지니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방탕 가운데 내어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긴박성을 가지고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고 또 습관화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을 드립니다. 저희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며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이 썩어질 몸과 악한 몸과 천한 몸을 변모시켜 주실 그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입증해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염원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헌신은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아름다운 결심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